고. 자, 모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 되거나 혹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일의 소중함, 그 일과 쉼에 대해서 또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깊은 것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서 오십시오. 공부하는 동안은 영상을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얼굴을 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소미자매하고 주영자매 얼굴 보니까 누군지 알겠네요. 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지난주에 소개를 못 하신 분들은 가볍게 소개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소미자매, 주영자매, 지훈형제, 다른 분들은 다 지난주에 계셨죠? 네. 가볍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소미자매부터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소미라고 합니다. 어느 목장이시죠? 저는 조이 목장입니다. 나 두드름인 줄 알았네. 그렇구나. 네. 웰컴입니다. 주영자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정이 친구 안주영이고요. 저는 19년도에 중학교에 다니다가 그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좋은 강의 기회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훈 형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내주 목장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일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제가 올려드렸죠? 네, 노트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과 쉼 그리고 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상 켜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실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우리는 일을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많이 보게 돼요. 어떤 겁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관점과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일을 통해서 나의 비전과 목적을 이뤄가는 뭐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게 돼요. 문제는 이 두 가지 시선이 다 실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에 나의 짐이 될 때는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필요악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일이 우리의 소명이 돼버림, 일이 우리의 어떤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것이 되는 순간 일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막 구하는 청년들은 더 좋은 직장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더 좋은 직장에 가면 가능성으로는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누가 말해줬나요?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행복의 가치를 제대로 두지 못하는 순간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그 성공을 위해 하는 일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져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필요악도 아니고 그러면 일을 쫓아가서 막 일해서 막 일해서 가치관을 얻는 것도 아니면 도대체 일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실은 그게 제3의 관점이에요. 일을 바라보는 복음의 관점. 그것을 이제 오늘 창조로부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두 관점을 벗어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일을 볼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일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책을 가지신 분들은 챕터 2번과 3번을 오늘 마치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아마 클리어 하실 거예요. 근데 꼭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가긴 하지만 제가 조금씩 살을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가 있어요. 제가 말이 조금 빨라도 오늘은 이해해 주십시오. 파트 1에서는 창조 속에 나타난 일이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개념에서 일을 볼 거고요. 3번 우리에게 있는 일의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4번은
일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삶의 유일한 의미로서의 일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또 다른 하나의 파트를 볼 건데, 그럼 창조와 인간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원리는 뭐였을까? 왜 우리는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까? 일은 실제로 정말 모두가 다 소중한데 왜 우리가 다 소중하다고 할까? 그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결론으로 맺을 거예요. 조금 길죠. 그런데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진 않으실 거예요. 적어야 될 내용은 핵심만 적으시고 따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창조 속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창조에 나타난 일. 창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쵸? 창조 속에 나타난 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요 위에 부분의 말씀을 하늘 형제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밑에 짧은 구절 15절, 2장 15절 말씀인데 다솜자매 좀 읽어줄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앞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고 뒷부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조금 단어를 뽑아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대요. 창조가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또 뒤에 나가서도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하세요? 일을 하라고 하세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1차적인 성경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서 일해야만 되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어. 물론 그 이야기도 할 거예요. 3주 뒤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오더를 주세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 보세요. 유토피아라는 개념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한 세상. 거기는 일을 안 하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일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매일 그냥 영화 보고 TV 보고 이러면서 사는 게 유토피아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일을 하셨고 사람에게도 일을 하도록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창조의 일이 끝남과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액션은 뭐예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저주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일은 소중한 것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번 시간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뭐였습니까? 그 일을 좀 얘기해 보죠.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일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소미자매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기 좋도록 만드셨습니다. 토브라는 말을 쓰죠. 아주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심히 만족하셨다. 그런 거예요. 2장 1절에도 그 만족하심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짧은 구절인데 소정자매 좀 읽어줄래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기쁘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방향에서 끝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이야기에서 살펴보면 좀만 더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6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주영자매 좀 읽어주실래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사람을 위하여 그곳에 강을 또 내주십니다. 그렇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는데 더 나아가서 강이 흘러가도록 갈라져 근원이 되도록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창조 후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지호 간사님 2장 22절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아내를 만들어 주셨죠. 아내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물길도 내주셨고 아담을 위해 아내도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사실에서 여러분 뭘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완성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뭘 하세요?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세요. 이게 섭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대로 세상이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섭리, 영어로는 이게 providence일 거예요 아마. 섭리하시는 일,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더 알 수 있냐면요, 시편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시편 145편에 제가 절을 안 적어놨네요. 이게 16절에서 뭐쯤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시편 145편 여기 나온 말씀을 성영관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끝, 알아서 돌아가, 이코시스템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네, 감사해요. 이거 시편 145편 6절에서 10절이라네요. 네. 자,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여러분 혹시 은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은총? 사람 이름 중에 교회 오래 다닌 애들 중에 은총이라는 애들 좀 있어요, 종종. 네. 웃고 있는 분들은 주변에 누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도 은총이가 있어요. 은총이. 말티기 안 들어요. 근데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선물로 주신 은혜 이런 개념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고 과부들을 도우시고 통치하시죠. 실제로 그 대머리 빡빡 밀고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그 누구죠? 그 교수님인데 제가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요. 김정은 교수님. 네, 네, 그분 되게 그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세요. 개혁주의 신학.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반 은총.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공기를 주세요. 똑같은 햇빛을 주세요.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첫 번째, 지금 1번에서 무슨 얘기예요? 일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와서 무슨 얘기예요? 일은 하나님이 만들고 끝하고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주신 개념보다 첫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건 우리 이게 억울하게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한 그 일을 인간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물론 타락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다시 볼 거예요. 하지만 일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은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손수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지만 아주 많은 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요. 그러니까 이건 노예와 같은 게 아니라 청지기와 같은 개념이죠. 매니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한 일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의 이 의미들을 잘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좀 읽어볼 건데요. 박수진 원장님 혹시 보고 계세요? 음성만 한번 켜주실 수 있으면 네, 한번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네. 네, 켜졌나요? 네. 아, 마이크 꺼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일을 보는 관점을 우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이미 훌륭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굿,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미 훌륭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개발되어지도록 계속하여서 일을 주십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세요. 이건 초청인 거죠. 이거는 일의 속박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처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경작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청지기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동역하게 된 것, 그것은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톨킨에 대해서 배웠죠. J.J. 톨킨, 반지의 제왕. 제가 지난 시간에 설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건 뭔가요? 그랬더니 딤블의 잎사귀만 잔뜩 적어주셨더라고요. 한 시간을 강의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억하시니까. 자, 그분이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죠.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늘 일하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과 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인간을 초대해서 함께 가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일을 하도록 지으셨으니까. 자,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일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니까. 창조 세계의 일은 어떤 필요악이 아니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서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축복이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징계도 아니었어요. 처음 창조의 시에 주어진 일은 너는 나보다 좀 덜하니까 너는 이걸 안 하면 안 돼. 그런 개념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일은 실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해당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기본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함에 빠져요. 그렇죠? 내가 막 기계처럼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일에서 밀려나 봐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혹은 사고가 나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일에서 밀려나 봐요.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우리는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이 달려가지만 실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어떤 욕구, 마치 밥을 먹어야 배부르듯이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영향을 공급받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더란 이야기예요. 에이, 일 안 하면 더 좋은데요. 예, 저도 알아요, 그 마음은. 그런데 정말 그런지 보자는 거죠. 미국의 AP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Associated Production Service라는 업체인데 장애인들을 생각하여 만든 제이와 바바라가 설립한 회사예요. 여기에는 480여 명의 직원들이 노동집약적인 일들을 합니다.
반복적인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면 장애인들이 해요. 여러분, 장애인 복지의 최종 단계가 장애인 직업 재활입니다. 제가 미랄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섬기잖아요. 저는 장애인 단체를 섬기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교회와 함께. 장애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하면서 되게 행복해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이 회사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이와 바바라도 그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서 기쁨이 되는, 그들의 기쁨이 되는 일을 통하여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더니 모두가 다 행복해지더란 이야기예요. 저희 장인어른도 은퇴하시고 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연금 받고 사셔도 되거든요. 많지 않더라도.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도 얼마 전까지는 한 4년, 5년 은퇴하시고 아파트 경비로 일을 하셨어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물론 더 있으면 편한 건 사실이죠. 일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실은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목사는 70세 은퇴를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였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설교를 안 하니까 되게 이제는 조용히 말씀만 보면 행복하겠지 그러실 것 같죠? 안 그러세요. 입이 근질근질 하세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하고 금요일마다 대전에 모여서 두 분이서 기도회를 하시는데 설교도 하시고, 할머니 권사님들도 몇 분 모여서,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여러분 한국의 구직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취업 재수생, 취업 삼수생. 일 시켜줘봐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쵸?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 실은 인간은 일을 통하여서 꿈을 이룬다라는 잘못된 어떠한 나의 꿈을 이루는 그것에서 초점을 맞출 때는 문제가 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실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이뤄가는 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건강하신 분들이 요양원 가시면, 어르신들 중에 요양원 가시면 되게 이제 밥도 주고 다 수발 들어주고 행복하실 것 같잖아요. 안 그러세요. 급속도로 늙으십니다. 진짜로 많이 봤어요, 저도. 일은 생존을 넘어서 온전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의미에서 이제 한 개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일은 실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거든요. 주 5일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일은 자유로 이끄는 초대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요. 되게 재밌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구속받지 않는 게 자유잖아요. 나에게 모든 리소스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다 써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우리는 그래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추구해요. 지겹다. 자유롭고 싶어. 모든 제한이 사라지는 상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내가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면 일하지 않겠다라는 분 계시면 혹시 손 한번 잠깐 들어줘 보세요.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일하지 않겠다. 제가 너무 답을 정해놓고 손을 들라 그래서 좀 부끄러우신가요? 근데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일 안 해, 이깟 일 안 해도 된다면 내가 평생 그냥 내가 이제 나는 여행이나 하면서 살 텐데. 정말 그럴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자유롭고 싶어요. 막 동화 같은 거죠. 나는 실은 숲에서 살아보고 싶어. 숲을 탐험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숲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자유를 갈망해서 물에서 빠져나와서 숲을 향해서 점프하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물고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자유롭고 싶어서 물을 벗어났지만 실은 그것이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추구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본질을 벗어나니까 자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고유한 속성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듯이 본질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요. 이건 이일한 측면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소율이 문답 1번에 보면 유진자매님 이것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제가 이게 되게 그 쉬운 예인데 저한테 뭐 비싸진 않지만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좋아 보이죠? 그래도 좋진 않지만 반짝반짝해요. 근데 이 좋은 시계 너무 좋아서 제가 기뻐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는 데 씁니다. 빵빵빵. 근데 시계가 못이 잘 안 박혀요. 이 비싼 시계가 못도 못 갖고 쓸모가 없네. 이러면 제가 얼마나 낭비하는 거예요, 시계를. 그쵸? 시계는 시간을 보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쵸? 인간의 목적을 가장 바르게 사용할 때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딱 맞춰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단지 주일 예배를 매일 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딱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로서 우리에게 하나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소명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이 바로 일이라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 필요 혹은 내 꿈을 이룰 목적 그게 아니라 일 자체를 다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런 의미에서 일은 여러분의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자유로 이끄는 초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데 실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일이 나의 삶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이는 것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는 가운데 특별한 오더를 하나 주세요. 그 오더가 뭔지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 서영 간사님 아까 은주 간사님 안 읽으셨죠? 서영 간사님 안 읽었나요? 은주 간사님 창세기 2장 1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신 후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죠. 하나님은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세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만 다시 6일을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왜 쉬셨겠어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쉬셨겠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쉬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일이 소명이라면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원리대로 힘써서 일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안식, 사바스라는 개념 있잖아요. 안식이라는 개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물러서다입니다. 뭐예요? 내 일상에 열심히 살다가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거죠. 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생기거든요. 물론 이거는 타락 이후에 대한 해석들에 대한 개념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이전에도 우리에게 일을 6일간 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날. 그게 쉼이라는 거죠. 일과 쉼의 밸런스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쉼이라는 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바닷가 가서 쉬고 그쵸?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늦잠도 자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면 일의 쉼 가운데서도 잠시 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쉼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워라벨을 제가 워라벨이란 말을 뭐 원래부터 있었던 말이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 들은 건 2018년이에요. 한국 그 뭐라 그러죠? 트렌드 코리아 2018인가? 거기에서 난도 쌤이 말을 합니다. 워라벨 중요할 거라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사람들에게 실은 워라벨이 중요해진 거는 왜 중요해졌냐면요. 이거에 대한 상품들이 개발됐거든요. 점점 더. 그렇죠. 글램핑 이런 것들. 막 이제 가족들의 삶의 쉼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실은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이전에 성경은 뭘 말하냐면요. 일과 쉼의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놓고 재면 여러분 이게 되게 행복한 밸런스 있는 인생을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한 축만 이건 되게 긴장이에요. 긴장. 그렇죠? 갑자기 삶이 더 중요해지면 일이 되게 날 고단하게 만들어요. 일이 더 중요해지면 삶이 되게 빠듯해져요. 요걸 딱 맞추면 되게 좋겠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분 이렇게 줄 타기 하는 광대처럼 우리가 되게 위태위태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출 정도로 완벽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쉼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서 합쳐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합쳐지는 겁니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소명을 받아서 우리의 쉼도 하나님 일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쉼으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일과 쉼이란 것이 밸런스를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 일에 대한 개념이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약간 왜곡된 일에 대한 문제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의 어떤 그 귀천에 대한 문제예요. 자, 창조와 인간의 관계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죠. 창조는 가짜야라고 말하는 분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왠지 기독교인들 많이 움츠러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특히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뭔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어. 이런 정도의 표정으로 친구들과 마주하는 분들 꽤 있으세요. 창조에 대해서 보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뻥이야, 허구야,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건 뭐 대화도 안 돼요. 교훈을 주는 이야기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거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느낀 거예요. 이거는 고대사에 있었던 모든 그 신화들을 짬뽕해 놓은 게 성경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살펴보니까 아 이건 진짜 생각 없이 말했구나 이런 걸 딱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뭐 제가 다음 텀쯤 되면 아마 그 화요일 특강은 창세기 특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6주짜리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 조금 더 제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룰게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넘어가서 생각해 볼게요. 고대 역사들을 보면은 창세기랑 비슷한 얘기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런 얘기 나와요. 막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들 여러분 뭐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가지는 핵심이 있어요. 신화, 설화가 가지는 핵심 뭐냐면 고대 신화 속의 창조는 경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신과 신의 경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신의 몸으로부터 뭔가 나와서 생성된 게 지구다. 막 이런 식으로 된 것들 많아요. 특히 세상이 창조되기 위하여서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을 등장시키는 게 일반적인 신화의 특징입니다.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는 거예요. 곰이 사람이 돼서 그쵸? 결혼을 해가지고 환웅과 결혼을 해서 나온 게 단군이고 단군을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 세상의 신화는 뭔가 장엄하고 뭔가 막 한 명의 영웅이 뭔가 등장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말하는 창조의 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어떠한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만이 있고요. 사람의 어떤 위대함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되려 사람의 연약해서 사람은 죄에 꼬꾸라지죠. 그러면서도 성경 이야기들을 잘 보세요. 위대한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위대해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겨요. 실상을 놓고 보면 정말 신화적인 요소로 성경을 기록한다라면 그런 이야기들 안 넣어요. 안 넣어야 돼요. 주로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실패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이게 금요일날 공부하신 분들 조금 어렵게 들었겠지만 그게 성경 신학이에요. 하나의 이야기. 어쨌거나. 네. 자, 그리고
신화 잘 보세요. 신화에 보면 원래 세상은 이러면서 유토피아를 그립니다. 진짜 아름다운 세상은 이러면서 유토피아를 그려요. 그게 뭐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되는 삶. 일은 노예만 해요. 일은. 우리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고대로부터 쓰여진 성경의 역사성은 이미 성경이 역사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발견된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문학이 이렇게 당시대의 다른 문학들과 전혀 제3의 길을 걷는 문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안 믿겠다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고대사의 역사를 짬뽕의 성경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나중에 이제 진짜 공부하면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창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일과는 다르게. 자, 성경 속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별함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일은 필요악도 아니며 저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을 맡은 담당관 그런 개념이죠. 매니저 이런 개념이고요. 우리의 소명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게 딱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를 닮은 아이. 제가 실은 엊그제 인스타에 뭘 하나 올렸는데 제 아들이 뭘 만들어 놓은 거를 찍어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냥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날 닮은 그 녀석이 뭔가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나를 닮은 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하세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도 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면서 우리도 일을 하면 나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어졌는지를 알면 일에 대한 소중함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노티시즘, 그러니까 그노틱 뭐라 그러죠?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이런 개념이죠.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건 되게 고결해요. 육적인 건 되게 더러워. 이 이중적인 표현이 여러분들은 와 그런 걸 얘기해? 되게 창피한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어디에 적용되냐면요. 고대 철학자들은 되게 신성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대의 노예들은 신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지적인 사람들은 뭔가 신에게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육체의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육적인 건 더러우니까 육체적인 일을 하는 너는 더러워 이렇게 말하고 뭔가 정치를 하거나 뭔가 이런 철학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되게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별 진학률을 봐보세요. 축산과하고 법대하고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으세요? 똑같은 대학이라면? 법대가 높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사람들이 물론 뭐 돈을 더 많이 버니까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누가 필요 없이 노어 같은 걸 배우겠어? 이런 거. 뭐 요새 러시아에 관련돼서 뭐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철학. 요즘 누가 철학을 배워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직장도 보세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것 같지만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 얘기합니다. 요즘 왜 사람들의 분노가 막 얼마 전에도 택시기사 앞니빨을 부러뜨린 20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너네 엄마가 가난해서 너 이렇게 일하지? 이런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개념들이 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은 척하지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관리직에 있고 싶지 생산직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리고 싶지 그 창고에서 지게차를 움직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솔직한 말이잖아요. 저도 육체적인 노동도 해보고 사무실 일도 해봤어요. 저도 안 해본 일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더 낫는가 물으면
저도 그런 일이 더 나아 보여요, 실은. 월급도 더 많이 줘요, 한국은 거기다가. 호주는 그나마 육체 노동을 하면 돈을 많이 주는데 한국은 육체 노동하면 하청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아주 되게 치사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배워야지. 그러면서 자식들 다 공부만 시키니까 교회도 안 가도 되고 공부만 하면 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적인 거, 영적인 건 되게 고귀하고 막 머리를 쓰는 일들은 되게 화려하고 몸을 쓰는 일들은 뭔가 저주받은 일, 뭔가 이렇게 딱 저급한 일. 세상에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실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일의 귀천이에요. 우리는 일의 귀천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세상 누구라도 아마 그럴걸요? 한국 사람들이라면 아, 청소하는 일이나 뭐 의사나 다 귀천이 있는 게 아니야, 일에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은 귀천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도. 저한테도 그게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일이 왜 다 고귀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데렉 키드너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 신학자예요. 구약 신학자. 창세기의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물과 인간의 창조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지훈 형제 1장 22절 좀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동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셨기 때문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까지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에게 하신 명령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소정자매 좀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냥 생물들은 번성하면 돼요. 생물들은 퍼져나가면 돼요. 그게 본능인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일이 부여됩니다. 아주 정확히 이것이 일이라는 거죠. 일. 뭐예요?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듯 우리에게도 그 통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인간의 공통적인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받은 특별한 명령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이란 특별한 지위를 부으셨다면 우리는 일에 대한 위치를 다시 잡아야 돼요. 재밌는 사실은요. 먼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지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 노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도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함이지 일을 구분하여서 무엇이 더 고귀하고 저급하고라고 나누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필립 얀센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이 이 땅에 만약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다라면 신은 분명히 철학자일 거야. 신은 왕의 모습일 거야. 로마 사람들은 그랬어요.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의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몫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육체 노동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 이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귀천이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원리를 아무 필터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가고 우리도 똑같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팀켈러 목사님은 뉴욕의 한 청소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이크라는 청소부인데 이게 이민자, 외국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경비원이었대요. 뉴욕의 아파트의 경비원.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짐을 다 들어다 줬대요. 뭘 하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한국의 경비 아저씨들은 부탁하면 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막 짐을 다 들어다 줘요. 사람들이 무슨 일 얼굴에 근심 있으면 염려해주고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왜요? 자기가 일하는 곳에 소중한 사람들이라서 그렇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 일하는 것에 감사하며 출근을 한다고 해요. 일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출근하는 뉴욕의 경비원 마이크는 실은 자신의 존엄성이 일을 통하여서 더 가치 있게 바뀐 사람 아닌가요? 우리에게 일이 어떤 포지셔닝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 세상의 귀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의 일이 나갈 때는 그 일이 정하는 리미트만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주어지는 월급 봉투에만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일에 대한 시선이 바뀌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병 하나도 여러분이 물 하나를 길어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아침마다 그 더러운 물을 뜨기 위해서 몇십 미를 걸어가서 왔다 와야 물 한 잔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병을 만든 플라스틱을 만든 사람들과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본 적 없잖아요. 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 준 사람들과 이거를 여러분들의 집까지 슈퍼까지 날라다 준 사람들의 모든 것 실은 일의 모든 것의 귀천을 딱 떠나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원리들을 희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을 우리는 좀 다르게 봅시다. 일은 우리에게 필요악도 아니고 우리의 꿈을 이뤄주는 그 마술, 요술 램프도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존엄하게 만들어주신 그게 바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부인권설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맡은 일도 다 존귀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지 않은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거든요. 여전히 부활한 새 사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은 그거잖아요. 살아남, 다시 살아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만 놓고 생각하면 아까 그 그리스의 철학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상태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소중하다 말씀하셨고요. 물질과 영혼 모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영의 세계만큼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올바로 보는 시선을 회복하면 이 땅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우리에게 샬롬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인간은 노동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정리해 봅시다. 지위나 급여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시각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존귀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과 우월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남을 향한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그 일이 바로 창조 사역에 초대받은 일이니까. 여러분이 이 시각을 딱 회복하게 된다라면 우리 삶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가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일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일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놀라운 창조의 사역에 섭리에 초대하신 그 선물, 그 축복, 그것이 바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이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요? 그거에 관한 일들, 일터 매뉴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요. 설문지를 드리고 설문을 작성하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그 밥벌이라는 일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혹은 좀 더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걸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는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놓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가치,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고요.